나는 33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직접 체험은 지금까지 없고 간접 체험으로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귀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경에 들음으로써 난다는데 어머니가 제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날 이제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수년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날 3월 달인데 눈이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가서 어머니의 새벽 기도에 가서 어머니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귀가 어두우신데 잘 들리지 않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또 집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약속은 안 했지만 그날이 이제 내 생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눈을 이렇게 쩍겨온 눈을 쓸면서 싱글벙글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에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환한 강체가 그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착 갖다 착 오버려가지고 마음의 행복감이 넘쳤다 합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요? 그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진짜 한 뭐 천주교, 개신교 다 따져가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참 기독교가 아주 성공한 나라죠. 일본은 먼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일본은 이제 엘리트들부터 들어가서 엘리트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는데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한국은 천민들, 백정, 머섬 하여튼 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들어가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한국은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 엔돌핀은 면역 기능을 살려주고 있던 암도 죽이고 참 아픈 것도 없애주고, 진짜 엔돌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의 행복감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감기 이런 거 잘 안 걸립니다. 있는 병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화를 내면은 화를 확 내고 나면 확 피로감이 오죠. 그래서 분노를 내거나 이러면 엔돌핀이 아니라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아주 사람을 병을 걸리게 하고 병을 낫지 않게 하는 이런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비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하면은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돈이라는 이방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중해 연안 북쪽 지방 사르밧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뭄과 흉년이 극심해 그녀는 양식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땔감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걷는 길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본문 배경은 최악의 경제 한파가 몰아치던 때였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저녁 한 끼를 지어 먹으면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아들은 어려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을 체험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힘들고 올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을 몰아낼 때부터 커집니다. 둘째, 작은 믿음부터 실천합시다. 엘리야 선지자는 처음 보는 이 여인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와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역시 작은 일의 순종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 일상의 체험을 가능케 하십니다. 일상의 기도는 큰 기적을 가져옵니다. 겨자씨 한날 같은 믿음,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기적의 핵심은 이방인 사르밧 여인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뭄과 흉년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부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복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을 충실히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또래 교인 집사가 참 나를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다면 그가 죄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친구가 그 집사가 있는 곳에는 제가 피합니다. 왜냐? 나는 상관없어요. 나를 미워해도. 그러나 그 사람이 죄짓고 화내고 분노내고 질투하면은 바로 속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낼 때는 하나님과 멀리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럴 때 엔돌핀이 생기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질투를 한다면은 그거는 벌써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를 만나는 사람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풍성한 경험을 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